얼마 전에 충청북도에서 92세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몇 살요? 80의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92세에 전시회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나도 화가다. 자신도 화가가 됐다 그런 말. 나도 화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아마 우리 가운데 명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맨 먼저 만나면 이런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 명함 속에 자기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 명함에다가 앞뒤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봐요.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그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보거든요. 저도 명함이 있는데 관산교회 담임 목사 신의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뒤편에 그냥 관산교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유효기간이 반년 남았습니다. 그 명함의 유효기간이 반년 남았어요.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할 때는 그 건물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는 군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영적 군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곧 그분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가 몸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몸인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건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관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죽결이, 죽교 1구 몇 번지 거기에 관산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죠. 우리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건물은 벽돌이고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몸은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몸은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것이 또 치료돼서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각 지체의 모든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몸은 뇌의 지배를 받고 피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경은 7번이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과 지시 속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요,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 속에 있는 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향 감각이 없이,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이 헤엄을 계속 치더라는 거죠. 뇌를 잃은 개구리는 방향 감각도 없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를 못하고 계속 헤엄만 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그래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또 짓고 또 짓지만은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나오도록 교회를 누가 지켰습니까? 경찰이 지킨 겁니까? 군대가 지킨 겁니까? 교회는 경찰도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공급한 생명이 세포와 줄기를 타고 온 몸에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팔다리, 허리, 이목구비 그러나 어느 하나도 이게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함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또 구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의로움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는 성화된 사람의 생명이고, 구원함은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것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명이고,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구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머리 대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그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교회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있는 몸,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몸은 머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반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안타까운 병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손발이 잘려나가고 눈썹이 다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은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지체는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반응. 신앙은 반응입니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갖겠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대로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 은혜 갚을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 뭐냐면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더힐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부름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한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다르지만 교회에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각 지체로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예배 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가 내게 은혜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된 찬송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고, 구약 시대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유다는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나라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곳에서 선포될 일도 없지만, 축제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가서 부르면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몸을 들여서 언어를 통해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지체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다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끼리 서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공감. 살아있는 지체가 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함께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상호 간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탁 때리면 어디서 뭔 소리가 나와요? 여기 머리 딱 때리면 어디서 뭔 소리 나와? 입에서 아야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발가락이 다쳐도 노래를 못 한답니다. 발가락이 다쳐도. 교회는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은 우리의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상호 의존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손이 아프면 그래도 발이 또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는 거죠. 송명희 시인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을 못 쓰고 입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렇다고 이 팔을 못 쓴다고 해서 입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입이 팔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다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다른 지체가 그것을 대신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하는 것이죠.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손과 발 다 못 씁니다. 몸뚱이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합니다. 농구는 뭘로 해요? 손과 발로 하잖아요. 발이 가야 손이 따라가서 공을 치고 골을 엮고 그러는데 손과 발이 없음에도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체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회 생활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인류의 최악의 질병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암입니까? 에이즈입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명을 들어서 질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가장 나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주거 시대에 가져온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과 개인주의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자기 글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그 여자를 매일 본다. 그러나 언제나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는 말은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한 생명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개인주의 조심해야 되고 둘째는 행복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US 투데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전 인구 가운데 56%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중에 45%는 교회 가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복이 교회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행복해지려고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 그런 행복은 와인 한 병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교회를 통해서 안락함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의 의미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요.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우리는 다 자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형아가 세상에 나왔어요. 머리 두 개예요. 몸이 하나고. 그러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예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예요? 궁시렁궁시렁한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이 이것입니다. 탈무드의 답이 이쪽 머리를 딱 때려서 이쪽 머리가 아픔을 느끼면 그것은 하나고 이쪽에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쪽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딱 하면 이쪽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반응이 오지요, 몸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느끼는 것이 몸입니다. 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같이 느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공감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새로 시작하는 연약한 지체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함께 공감하고 기쁨도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이렇게 당연히 서로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다.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체인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체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항상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관산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 지체끼리 서로 공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이는 교회, 관산교회를 이곳에 일찍이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귀한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